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가정생활.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 슬기로운 모모생활 이런 내용들이 많죠.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생활의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또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골로새서는 1장, 2장에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3장부터는 이렇게 사십시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완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하면 지혜로운 가정생활이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이건 사회생활이건 국가를 위해서 살든지 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행동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말 다 해놓고 나 예수님 이름으로 말했어요, 행동 다 해놓고 나 예수님 이름으로 행동했어요가 아니라 미리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대표성을 띈 거거든요. 네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직장 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예의주시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가 넘치는 삶. 시작. 감사가 넘치는. 오늘 제가 슬기로운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지켜져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수 있고 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슬기롭게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감사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왜 이거 안 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라 고객 감동 서비스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 봉사를 많이 한다, 물론 다 감동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고 감사로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로 예배를 나와 이렇게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요즘은 또 소그룹 리더십 학교 이걸 감사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라는 거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서 오늘은 슬기로운 가정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몇 가지를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대상 중에서 오늘은 가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30대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나이가 30대 3학년 4학년 손들어 보겠습니까? 꽤 많으시고요. 5학년 더 많으시고요. 6학년 거의 없네요. 제 눈에는 다 20대로 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들이 오늘은 많이 왔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아무래도 낮 예배다 보니까 아내들은 만약 20대 우리 자매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아니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시오거든요. 순종은 오베이 정도인데 복종은 서브미트예요. 서브미트란 말은 군대 용어거든요. 차렷 하면 차렷하는 거고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 철저히 복종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은 20대 대학생들이나 또는 10대 우리 어린 자매들에게
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거야. 그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대, 10대였다면 이거 정말 이렇게 이해가 갈까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5장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도 서브미트거든요. 순종하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완전 군대처럼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은 군대에서 남자가 명령하면 아내들은 무조건 따라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맨 끝에 6일째 하는 게 누구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인간이 창조가 됐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먼저 창조가 됐습니까? 아담이 창조가 됐죠. 근데 아담이 창조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비둘기, 이것은 참새, 새들에게 이름을 짓고요. 이것은 금정산, 저것은 윤산, 윤산 터널. 할렐루야. 우리 저 터널 없었으면 화명성전까지 1시간 만덕동으로 돌아가야 됐는데 터널이 생겨서 빨리 밟으면 15분이면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다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킵니다. 이의 이름은 개, 이의 이름은 고양이라고 하면서 모든 창조활동을 아담이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이 잠든 사이. 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취를 시키면 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야지 하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그때 아내가 아내다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남편들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을 넘어서서 남편에게 복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게감이 더 틀립니다. 아담이 잠이 들자, 자, 아담이 어디서 하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뽑아냈습니까? 1번 머리뼈, 2번 발뼈, 3번 갈비뼈.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남편의 머리에서 갈비뼈를 아닌 머리뼈를 뺐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할 것이요, 맨날 발바닥에서 뼈를 빼냈으면 남자가 맨날 아내를 짓밟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비뼈에서 뺐다는 것은 동등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편이 죽자 아내를 동등된 관계로 만들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어찌 보면은 초등학생이 유치원에 가르칠 수가 있고 대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를 공부를 도와주려면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보다도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왜? 돕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는데 내가 못하는 걸 도움받는 거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혼자 다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돕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남편보다도 아내가 지혜로울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결혼의 법칙이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지 아내가 태어나고, 두 번째, 갈비뼈에서 하와를 빼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돕는 배필이고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아담, 남편이 높기 때문에 아내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창조된 사람이 아담, 즉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는 먼저 창조된 아담에게 순서상, 질서상 아내들은 복종하시오. 마치 군대에서 계급처럼 복종하는 단어로 쓰인 것은 질서가 분명히 남편이 먼저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또 한 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인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된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사실은 아내가 복종하라고 명령하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낮아져서 인간 된 것처럼, 종이 된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남편들도 높아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때, 죽을 때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따르고 흠모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질서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학생이 이제 아빠 엄마가 애를 유학을 보냈는데 걔가 유학 갔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편지를 씁니다. 아내가 지긋한 눈으로 남편이 어떤 글을 쓰나 이렇게 지켜봅니다. 남편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너의 엄마, 내 아내와 결혼한 것이다. 너도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할 거고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아내를 막 칭찬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아내가 보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남편이 잽싸게 PS 출신해가지고 적습니다. 네 엄마 지금 막 자리를 떴다. 너 이제 죽었다. 너 결혼은 무덤이다. 그리고 딱 붙어가지고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들, 그죠? 아내가 볼 때는 내 엄마랑 결혼한 게 행복한 거다. 하지만 실제로 너 이제 죽었다. 너 이거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아내들, 머리를 붙잡기 원하는 아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담임 목사님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듯이 가정교회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아내가 아닌 남자에게 줬다. 그래서 옛날에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이 아무리 10년, 20년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리더십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가정교회도 남편이 머리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남자만 직분을 줬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신기하게도 그게 1990년대, 2000년대인데 거기에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교회에서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먼저 하나님이 남자를 세웠다, 만들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는데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시오. 남편들에게 하는 말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이 글을 적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인데 단편 소설인데 기억하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주고 싶은데 선물 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남편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머리를 갖다가 아내가 팔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시계줄, 금박이 새긴 시계줄을 사다가 가져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내가 너무나 머리가 아름답게 길어져 있는데 이것을 묶을 끈이 없는 거예요. 머리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름다운 머리를 핀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가져와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선물을 나누는데 여보 하고 머리핀을 내밀었고 아내는 시계줄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거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왜 시계를 팔았냐고, 당신이 왜 머리를 팔았냐고, 이 부부싸움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두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두 번째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 2000년 전쯤에는요 마가복음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은 아내를 헌식장처럼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한 600년이 지나서 우리 모슬렘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생겼는데, 모슬렘은요, 제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들 만나서 사역을 해봤거든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내가 몇 명까지 괜찮을까요? 4명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내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를 쫓아내고 다시 새 여자를 얻고 싶은 거예요. 젊은 여자를.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얼마든지 첫 번째 아내에게 돈이 있는 경우 부자들은요, 돈을 띄워주고 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럼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젊은 여자랑 또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이 4명이지 실제는 10명, 15명, 20명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만약에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600년 전에 또 실제로 최근에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2000년 전엔, 그러니까 1400년 전에 이런 일이 막 시작해서 요즘까지도 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법적으로 아내를 이혼해 버리면은 쫓아내도 되고요, 버려도 되고,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도 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사회적인 문화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들에게 하면서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두 번째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정신적으로 아내를 괴롭히고 물질적으로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성육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 예수님이 아이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사랑해라, 혹은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이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도 낮아지고 아내도 낮아질 때 복종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낮아지면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이거는 약간 좀 결이 빗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섬길 때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글을 적었는데, 이민 오신 예수는 이민자다, 이런 글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이민 왔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이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미국이나 파라과이나 영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민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민 오면 청소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주로 뭐 타일을 깔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좀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이민 간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서는 뭐 난다긴다 하는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거든요. 우리도 그 예수처럼 낮아지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거다라는 맥락으로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처럼, 가정도 남편이 너 나에게 복종해 라고 고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아내도 남편과 한 몸을 이뤘으니까 남편이 질서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submit,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려고 애를 써라. 자,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결혼이잖아요. 그럼 결혼은 무엇인가? 먼저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은요, 항상 떠남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떠남. 남편이 부모의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요즘은 어렵지만 물질적으로도 떠나야 되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떠남의 원리예요. 떠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랑 지속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접촉이 돼 있고 그 유지가 돼 있으면 아내가 남편이 힘들어집니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이거든요. 연합. 근데 연합이 재밌게도요, 원래 창세기에는요, 악교풀로 딱 붙인 거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면하고 또 다른 쪽에 있는 면을 붙이려면 얘네가 깨끗해야지. 여기 막 울퉁불퉁 흙이 묻어 있고 모래가 묻어 있는데, 아니 어찌 두 가지가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붙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기 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첫 번째 낮아질 줄 알고 내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또 방언을 바르면 좋은 것이 하나님께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임재, 연합을 체험하는 자들이 두 사람이 마치 어떤 시인의 시처럼 둘이 만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선 두 사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이 되면 이 결혼은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키두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키두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절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되게 멋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봉헌 예물. 시작.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뭔 예물? 봉헌 예물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서 부모를 떠나고 연합이 되는데 실제로 키두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봉헌 예물로 제물로 바쳐진 것이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심장하죠.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냥 단순히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제가 주례를 보면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막 웃고 눈을 마주치고 난리 버거지가 납니다. 막 목사님 신혼여행 갑니다. 해외로 갑니다. 막 룰루랄라 하고 뭐 할렐루야 막 그러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살면은 두 번째로 서로 단점을 보니까 실망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실망하고 부부싸움하고 지지고 볶다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정으로 산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육신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만나죠. 그러나 필레오, 우정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정도 살다 보면 우정으로 사는 것이지 그 옛날에 에로스 같은 감정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스톨게처럼 한 몸 한 가정된 피부치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부관계죠. 그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질문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육체적인 사랑일까요? 우정과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피로 엮여진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가페 사랑일까요? 정답? 답을 알려줬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아가페 사랑을 쉽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희생하며 그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만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키두신이라는 말이, 결혼이라는 말이 그 자체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죽기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면서 부모를 떠나 연합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인데 지나고 보니 감사한데 지금은 참 힘들었던 추억인데요. 저희가 큰아들을 낳고 11개월 때 호주에 박사과정을 하러 또 이민교회를 섬기러 유학 겸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남자 녀석들 키워봤지만 11개월 아이는요 막 이제 걷기 시작했고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하면서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제가 예배 설교를 하면은 우리 아들이 어디서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 2살, 3살 때 어디서 힘이 났는지 기저귀 차고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빠 뭐 그건 또 괜찮은데 데디 하면서 시드니 순복음께 막 뛰어오면 나는 가 이러고 아내는 붙잡아서 쫓아와갖고 애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고 오죽하면 제가 영어 예배 가나 청년부 예배할 때 우리 아들 오면 잡아다가 저 뒤로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해놓을 정도로 아주 그 남자 녀석들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키우는 같은 목사님들이나 이 젊은이들 보면 부모님께 맡길 수가 있잖아요. 엄마에게 맡기고 또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민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이들을 돌봐주신 게 감사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물론 물질이 뭐 많지도 않았지만 부모님에게 정말 10만 원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하면서 이민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독립하려고 애를 썼고 또 부모님을 떠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기억인 것을 깨닫게 돼요. 결혼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몸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복종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이 아가페적 희생적 사랑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처럼 교회 공동체처럼
가정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생활은 너 나에게 복종해, 너 나를 사랑해 라는 개념보다가 서로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참 사랑이요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에서 할아버지가 89세라고 기억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안 팔아요. 프랑스에서 파는 거예요. 프랑스. 이 할아버지가요 자전거를 타고 배를 타러 나갑니다. 배를 기다렸다가 원래 할머니랑 같이 배를 타고 프랑스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사가지고 오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네. 할아버지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제가 커피 브랜드 이름은 까먹었는데 프랑스에 있는 지방에 가서 커피를 30km를 갔다가 와가지고요 다시 자전거를 타고 30km인가 엄청 먼 거리를 왔다가 배를 타고 또 자전거 이제 파킹해냈잖아요. 영국에 자기 집으로 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밤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늦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아내에게 너무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에게 커피를 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내에게 커피 타주는 장면이 이 방송국에서 그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내는 내가 건강하면 배를 같이 탈 수 있겠지만 탈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커피를 사다 준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죠? 서로 희생이죠. 두 사람의 연합이요 아름다운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성경대로 너 나 순종해가 아니라 성경대로 너 나 아가페로 해 사랑하지 않니?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기.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치약을 왜 밑에부터 안 짜냐고, 당신은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고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치약 2개 사다 놓으시라고 그랬죠. 남편 거 아내 거 따로따로 쓰세요. 화장지를 갖다가 많이 쓰면 화장지도 2개 사다 놓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안 바뀝니다. 남자도 여자도 안 바뀌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 예물이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은 특별히 남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남편들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아내랑 평화라는 것입니다. 아내랑 싸우고 나면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러므로 평화롭게 해야 된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남편이 아내를 더 돌보려고 애를 써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1장 2장에서 하고 가정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보내셨고 성령은 누군가를 언급하고 4장부터 5장 6장에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고 가정은 이런 것이라고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가정은 결국 아내와 남편이 함께 드려지는 키두신이라는 봉헌 예물과 같은 가정교회예요. 이 땅에서 남편은 예수님과 같은 신랑의 역할을 잠시 롤 모델로 또는 롤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결국 두 사람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이 진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를 희생하기. 시작. 서로를 희생.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보면은 요즘엔 너무너무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또 예전에는 남자들이 바람피는 것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드라마나 삶의 현장에 보면은 반대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모든 가정들이 붕괴되는 위기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지요.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한번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 국가라는 것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만든 조직체지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한 가정이 올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부모를 떠나 서로를 희생하는 것, 나는 이것을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로 점철된 가정. 시작.
감사로 점철되죠. 내가 어제까지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싫었는데 남편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 먼저 세웠다면 복종하려고 내가 조금 더 애를 쓴다면 그게 감사죠. 아내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조금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 조금씩 내가 감사하면서 가정을 가정답게, 가정교회답게 이끌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사가 점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를 드릴게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나랑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를 한번 용기를 주고 감사한다면 예배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각 가정에도 비록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가 부족하지만 감사가 중간에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서브미트, 복종하는 단계예요. 남편은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이 두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놓고 남편과 아내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기두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헌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두 사람이 가정 공동체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20절부터 나오겠죠? 20절 같이 그 다음 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우리 조선시대로 같이 여행을 떠나보죠. 숙종왕 때였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영수, 임명성, 광인효용, 숙교요. 그 기억나세요? 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맨날 외웠던 조선시대 왕의 이름들이었거든요. 한 300년 전쯤에 숙종이 리더였을 때에 이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민가를 갖다가 정찰을 하던 그런 그 관습이 있었죠. 숙종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노래가 들리는데 막 장구 소리가 들리고 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아주 그 낡은 오두막집입니다. 초가집보다도 더 낡은 오두막집이에요. 가난한 집에 이렇게 그 숙종왕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요 밥상에다가 밥을 놓고 조금 반찬도 별로 없는데 탄식을 하면서 울고 있고, 아들로 보이는 아들은 막 장구를 치면서 막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서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남편은, 그러니까 아들로 보이는 그 젊은 남자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여중이 승무 있죠. 승무 막 중처럼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가 있고, 승무 스님이 무용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이 탄식하며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얘기하기를 오늘이 저희 아버지 생신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생일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어렵게 생일 진지상을 이제 대접을 했더니 거기에 목이 메어서 우리 아버지는 울고 있고, 나는 아버지께 생일 축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거고, 우리 아내는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아버님께 밥상을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가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서 깎아서 이 밥상을 차린 걸 보고 탄식을 하면서 밥을 못 드시고 저렇게 울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이 숙종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숙종왕이 가슴이 미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일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젊은이, 당신 내일 꼭 과거 시험을 좀 치러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과거 진짜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때 과거 시험 문제가 뭐였을까요? 애가, 슬픈 노래, 승무, 그 스님이 무용을 하고 노인 탄, 자 이것을 해석하시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애가, 승무, 노인탄이라는 것을 쭉 적었더니 장원급제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은 머리를 자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장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말로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거기에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보너스를 줘요. 상급을 줘요. 이 말은 우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지 에베소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6장 2절로 3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뭐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돼. 요한 3세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지금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원하는 게 장수잖아요. 이 땅에서 장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으면 그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안어롭게, 안어라는 말은 뭐냐면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그야말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너 왜 예수 믿어? 교회 다니지 마. 이거 순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주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불신 부모님이 계시면 순종하시고, 특별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모님께 이번 추석에 잘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해드리고 많이 도와드리고 사드릴 수 있는 건 사드려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서는 구약의 십계명을 인용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 가운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옆집에 있는 부모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친구 부모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부모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부모님은 돌보라고 맡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부모를 위해서 최선의 공경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우리 결혼을 하신 부모들에게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어떻게 할까? 낙심하게. 노엽게 하다는 건 뭐예요? 경록게 하다는 말이거든요. 화내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예수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요, 미리 알아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고 칭히 의롭게 하시고 성화 예수를 닮게,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경노하지 않게끔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들이 경노할 때, 화가 날 때를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 과잉 보호하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과잉 보호 때문에 화가 나고요. 두 번째는 편애. 큰애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 너무 좋아. 둘째는 공부도 못해. 이런 거 편애죠. 둘째는 운동을 잘하는데 첫째 너는 운동도 못해. 이런 것들 편애라고 합니다. 비교하고 편을 가르거나 한 아이를 사랑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경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세 번째, 부모의 가치관이 세속적일 때,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춘기 때 가치관에 혼동이 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일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맨날 가치인 일이 더 많은데 왜 저런 거에 왜 소모할까? 라고 아이들이 이 가치관이 형성될 때 혼동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가 지나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잖아요. 이 월들리 가치관이거든요. 월드뷰가 세상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교회당에 오면은 크리스찬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관심할 때, 관심이 없을 때 아이들은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꾸중을 하되 지나치게 꾸중을 하거나 무절제하게 욕설을 하거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체벌을 강하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세상에 아들이 엄마를 때린 거예요. 구타를 한 거예요. 그 18가정을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한 해에 18가정이. 놀랍게도 그 18가정이 다 중상층 이상의 돈이 많은 집안의 가정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7명의 아이들은 엄마를 때려놓고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잘못한 걸 몰라요. 이게 왜 그랬을까? 들어보세요. 아이들을 과보호하면서 18명이 전부 거의 다가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외아들이 얼마나 그 아들을 아끼면서 키웠겠습니까?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실제로 과잉보호하고 지나친 체벌을 하고 공부하게끔 지나치게 푸시를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힘이 세지니까, 엄마보다 힘이 세지니까 엄마를 구타한 사건의 일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추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는 아이들이 낙심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따지면 목사님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평행 본문 같은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이걸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를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잣대가 있어요. 이걸로 아이들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전해줄 때 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봉금 중에 모든 성도들이여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찌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된 거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고 부모가 된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차피 저희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은 이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세상적으로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거 겪으면서 우리가 체득한 세상적인 체득화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고요, 마음에 경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결론입니다. 17절 본문. 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실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소그룹 리더 학교 요즘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소그룹 리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 실수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따라봐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합시다. 시작.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만 넘치면, 오늘 감사가 10%였는데 내일 감사가 12%로 좀 늘어날 수만 있다면 그 가정 공동체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감사가 머무는 천국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오늘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18점 띄워주세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두 번째, 남편들아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어떻게 할까?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